뭐 파송치도 없고 뭐 아르준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참 두렵기만 하고 떨리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안 써봤어요. 그래 이제 또 사탄은 꼭 제 같은 사람을 더 자꾸 흔듭니다. 왜냐하면 가만 놔놔도 실수를 좀 하는데 내가 살짝 흔들리면은 실수 많이 하니까. 그럼 누가 좋아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런데 상대를 꼭 잘못 골라요. 사탄 마귀가. 왜냐하면 저는 절대 사탄 마귀한테 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셔서 죽은 것을 이기신 분이라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다가 실수하면 꼭 완성을 잘할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 제목 매년 한 번씩 송구영 신예배 때 기도 제목 적어내서 기도하시죠. 그때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을 적어놨냐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을 놀라시게 해드리자. 그 저 신앙 고백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정도 나 양이 안 차요. 나는 하나님 놀랄 때까지 뭐든지 충성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인데 오늘날 신약시대 성령시대는 우리가 다 선교사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목사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나면은 안 되고 저는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병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병기. 예수님의 군사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의 병기가 되고 싶어요. 병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병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폭탄이 터져야 그 폭탄의 위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늘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로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저는 죽기 위해서 산다고 봐요. 그럼 죽기 위해서 사는데 이왕이면 누굴 위해서 죽는 게 좋겠어요? 예수 위해 죽는다. 그럼 이왕 우리가 죽는데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겠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살 같이 나누었어요. 그럼 이제 이 성찬식 이후에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 때부터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 아직까지 덜 죽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 우리는 맨날 죽는 연습해야 되고 죽기를 위해서 해야 되고 죽기 위해서 살아간다.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건 지금 간증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입술을 불려서 말씀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저를 이끌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여기다 데려다 놨겠습니까? 저를? 목사님이 데려다 놨어요? 아니에요. 자, 성령 예수님께서 자, 지금부터 딱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고 싶은 거 아닙니다.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섰단 말입니다. 왜 세웠느냐? 성령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앉고 자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가고 눕고 모든 언행에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모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성령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할 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행동 같은 것을 얼마든지 내가 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나는 예수님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건 할 수 있도록 노력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까지도 그분에게 지배를 당해서 우리가 완전한 것으로 주님에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가 뭐라고 키우냐면 온전히 주님에게 드리는 온전한 것으로 주님에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마감하고 싶다. 그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티나와요. 나 정신이 없어요. 맨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그냥 내 혼자서 달달달 하는 게 온전히 주님에게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에게 드립니다. 그 기도가 그냥 내 입에서 계속 나와요. 나도 주체할 수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끌고 나가시는
분은 성령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이름이 신마대아예요. 우리 목사님 신씨예요. 내가 같은 성질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어떤 그 이름을 성령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 누가 아무도 시킨 일이 없고 또 내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육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끌어가셨는데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게 이름을 주셨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뭐냐면 신은 우리 목사님 신이 아니고 저는 새 신이에요. 새로운 마띠아라는 이름은 새로운 마띠아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마띠아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에 성령으로 뽑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열두 제자가 저기 뽑아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아요. 그 마띠아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으로 뽑은 제자 중에 1호예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마띠아가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띠아가 딱 성경에 거기 한 번만 나오고 뒤에 없어요. 그럼 이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러면 이름 없이 그랬는데 그러면 제자로서 제대로 제자 행동을 했겠느냐? 역시 그도 순교당했습니다. 이름 없이 믿 없이 순교당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네가 새로운 마띠아가 되어라. 그렇게 저한테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마띠아는 한 번 나오고 성경에 한 번 이름 마띠아 기록하고 없는데 나는 막 이래 또 나와서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까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곳에 완전히 자각하시고 완전히 임하셔서 오늘 우리 기쁨 충만한 교회가 뭐가 기쁨이 충만인지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뭔가가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예수님께서 저를 오늘 이곳에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자, 그렇게 시작하려면 오늘 우리 제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 제가 했던 지금까지 했던 일은 간추려서 보면은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무조건 한 번 가는 길에도 잡힐 수가 있어요. 열 몇 번의 건물을 거쳐나가는데 한두 번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걸 경찰들은 군인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전문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다 이행하지 못하고 보고 아무도 없어 물어보면은 아무도 없고 우리 부부만 탔어 이러면 이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통과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그냥 못 보내겠더라고. 그래서 찬송한 건 사라고 예배당에 갔어요. 그래 예배당에 가니까 이 친구 바깥에 서 있다고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가서 찬송가를 한 건 사가지고 딱 나오니까 없어졌어요. 이 친구 오늘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 친구 갈 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헌옷을 좀 싸가지고 보내려 했거든요. 그 저는 이제 그 헌옷이 한국에 뭐 전혀 연기 오고 그래서 조선족 교회 제가 다녔던 조선족 교회에다 연락했죠. 조선족 교회 중에 제가 가장 가까운 조선족 교회에다가 내가 북한으로 탈북자 여기 가려고 하는데 헌옷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헌옷을 주기는 주는데 선교사님 큰일 납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은 그 탈북자가 선교사님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님은 바로 체포돼서 추방되거나 감옥 갈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
아니 전도사님 지금 내한테 옷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내가 잡히고 뭐 어떠고 그거는 둘째치고 옷을 줄 거나 안 줄 거냐 이것만 말하니까 옷은 준비해놨대. 그럼 옷만 주면 된다. 잡히고 뭐 이런 것은 뒤에 문제고 나는 지금 필요하니까 옷을 달라.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택시를 타고 그 교회에서 우리 집으로 아파트 빌려놓은 대로 택시를 타고 딱 오니까 벌써 우리 아파트 올라가는 그 입구에 공항 백차가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숨어서 공항 백차가 움직임을 보다가 공항 백차가 빠져나가면서 바로 쫓아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문을 열고 그 안에 내 중요한 거 보니까 그대로 있어가지고 가방에다 와 그냥 막 휴지 옆에 싸놓고는 그대로 도망을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 오래 있으면 붙잡힐 것 같았어요. 튀어나와서 연길에서 훈춘으로 도망가가지고 내 말했던 전도사님 그 위험하다고 말했던 그 전도사님한테 다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갑자기 도청하는 소리가 나요. 띠익띠익하고 막 끊기고 막 흔들렸던 잡음이 막 나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 유심칩도 빼버리고 핸드폰을 완전히 끊어놓고 야 이거 이제 문제가 됐다 이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훈춘에서 다시 안도에서 내가 이름을 갑자기 다 몰라. 아무튼 막 그 길을 연변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도무지 여기서는 안 되겠다. 기차를 타고 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길에서 심양까지는 기차로 한참 많이 가야 됩니다. 거의 14 시간 가야 돼요. 15시간 가야 돼요. 그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뒷날 도착해서 보니까 주일이에요. 심양에 가면은 내가 우리 의형제들이 많아요. 조선족들 깡끼리 하는데 의형제들이 있어요. 그래 의형제들한테 이제 가서 내가 왔다 그래 놓고 짐을 맡겨 놓고 뒷날 주일이라 딱 교회를 갔는데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실 수 있어요. 서탑 교회라고 신양에 서탑에 조선족 서탑 교회가 역사가 지금은 1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오랜 역사를 가진 그 교회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나이 많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인데 그 딸이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어가 계세요. 그 이제 그날은 은퇴하신 목사님 내가 가서 예배를 딱 데려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평소 때 설교를 안 하시는데 제가 가는 그 시간에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하얀 머리에 꼬부랑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를 왜 왔습니까? 놀래서 도망 나온 겁니다. 내가 붙잡힐까 싶어서 도망 나왔는데 그날 도망가가지고 수탑 교회에 딱 가니까 원로 여 목사님이 평소 때 설교 안 하시는 분인데 딱 그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이 내가 받은 여호수아 1장 9절을 딱 본문 정해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간증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그분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원래 이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는 말씀은 제가 기도 중에 연변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붙잡고 영년까지 갔는데 가서 일하는 동안에 놀래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영길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서탑교회로 오니까 그 시간에 은퇴하신 여노원 목사님이 딱 나와서 같은 말씀 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구자를 찾으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탈북자 어서 구하여라 고아와 감나 그의 삶에 지친 탈북자 그 길을 찾으시